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1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제목은 불공평의 다른 말 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불공평과 은혜가 같다는 말이죠. 조금은 어색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알아서 좋은 것이 있고 몰라서 좋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때를 안다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형수를 생각해 보면 이제 곧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형수를 생각하면 그가 아마 이제껏 살아온 삶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면서 어떤 마음에 이 평안이 올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사형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상상만 해봐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는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때를 안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이 제자들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좋을까요?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는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형수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평상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쨌거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 것이냐? 굉장히 혼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걸 알았는데 그 날짜가 되게 여유가 있는, 멀리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되게 게을르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임박했다면은 바로 코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면 아마도 조금은 다급해하면서 뭔가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러시아 전쟁도 있고,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고, 또 많은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말이 정말 맞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긴 해요. 어느 때냐면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기,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오고 평소에 분명히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경각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분석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맞출 수 있다는, 예언할 수 있다는 이 발상 자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예측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는 어쨌거나 금방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정말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다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말이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다급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는지, 또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떤 부자가 멀리 외국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종들에게 맡긴 재산은 금이었습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할 때 나오는 이 달란트라는 말은 금을 세는 단위예요. 금을 다는 무게이기도 하고 금을 세는 단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세는 단위가 무엇일까요? 네,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죠. 금이 곧 돈인가 봐요. 우리나라는 한 돈, 두 돈 이렇게 세는데 이 당시에 이곳에서는 금을 셀 때 달란트라고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을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 나눠줬죠. 똑같이 나눠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르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나눠준 대로 결산을 한 거예요. 했더니 5개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5개를 남겨왔어요. 그리고 2개 받은 사람도
두 개를 남겨왔고. 그런데 문제는 한 개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한 개를 남겨오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남기고 이 금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한 개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5개와 2개를 받은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되고, 한 개를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들으면서 그 1달란트도 빼앗길 것이고, 또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봐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것이에요. 5개와 2개를 받은 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금 1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개, 2개에 비해서 자기는 하나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이 3명 있는데 첫째에게는 5억을 주고 둘째에게는 2억을 주면서 잘 살아보라 그랬어요. 사업 미천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막내에게는 1억밖에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1억 받은 막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나는 1억밖에 안 주냐라고 5억 받은 사람과 2억 받은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턱없이 적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여러분 5억이면 뭐 체인점이라도 하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억이면 요즘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이 워낙 올라가지고. 그래서인지 자신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를 가진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받은 게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것은,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억과 2억의 차이가, 물론 뭐 1억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2억으로 할 수 있었다면 1억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5억과 1억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2억과 1억은 얼마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2개를 남길 수 있었다면 1달란트 받은 자도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서, 돈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이 주인은 이 1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 주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24절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러니까 심어놓고 그것을 이제 거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해치지 않는이라는 건 뭐냐면 번역을 해치지라고 했는데 이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반대말은 여기 모으는 거로 나오잖아요. 모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말이에요. 나눠주지 않은 데서 거둬들인다는 같은 말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둬들이고 나누어주지 않은 데서 거둬들인다라고, 그렇게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1개를 땅에 묻어둔 것이지 돈이 적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주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이 말은 주인도 얘기했고 한계 받은 그 사람도 고백을 한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심지 않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심지 않은 거. 금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요? 심었다는 얘기는 여기 같은 말로 나누어 준 거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한 개도 자기가 받긴 했기 때문에 전혀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5개를 나누어 주든 1개를 나누어 주든 나눠 준 건 나눠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5개를 심었고 2개를 심었고 이 사람에게는 1개를 심었잖아요. 심기는 심었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은 것이 요 금 한 달란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금 1개를 얘기한다면은 금 1개도 주었기 때문에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이 생각할 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금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가리키냐면 15절에 보시면은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금을 나눠준 기준이 뭐냐면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은 것이 재능이란 뜻이에요. 분명히 금은 심었죠. 금은 심었는데 이 악한 종이 생각할 때 심지 않은 것은 재능이란 말입니다. 재능대로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재능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재능으로 번역했지만 이 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우리가 달란트는 현대어로 이제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어에서는 탤런트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재능이라고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 사실상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는 순전히 금을 세는 단위예요. 금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재능이라는 이 말은 능력이라는 이 말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능력은 이미 주인이 주었어요. 이 종들이 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재능대로 금을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개 받은 사람은 재능이 5개만큼 있는 것이고 2금을 받은 사람은 2개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1개 받은 사람은 1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5개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2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1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도 분명하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미천 삼아서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종이 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얻으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능력을 주시고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앵벌이를 시키듯이 돈만 주고 가서 벌어오라고 강제로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능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그
그 재능에 맞게 충분히 주셨다는 말이에요. 넘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딱 맞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재능대로라는 말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에게는 이 한 달란트로 남길 수 있는 재능을 주지 않고 돈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종의 생각에 대해서 책망을 듣는 이유,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게으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악하다고 한 게 있고 게으르다고 한 게 있잖아요. 이 종이 책망을 듣는 이유는 이자가 자기가 충분히 한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없다라고 주인을 오해했잖아요. 그것이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그 생각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은행에 맡기는 것조차 귀찮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오해했다면은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하지 왜 땅에 묻어뒀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은행에조차 갖다 넣을 만큼 그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조차 하는 걸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뭔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게으름과 무능력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더 능력자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기보다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면 그자에게 모든 부와 명예가 돌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이것이 온전히 그 번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능력자가 되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왔어요. 와서 제가 충성되게 주인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착하다라고 칭찬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 순전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자본과 미천을 가지고 벌어들인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고 또 세상 사람의 눈을 여전히 의식하기 때문이고 또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만큼 삶이 풍요롭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고 싶어하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 작은 능력밖에 안 주셨냐고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달란트는 재능대로 나눠진 것이잖아요. 재능에 맞게 나눠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달란트를 운용할 능력밖에 없는데 5개를 주시면 3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운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것은 낭비가 될 것이고 오용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더욱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타락의 재료가 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재료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못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자를 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솔로몬의 이제 지혜로운 말을 보면 전도서의 말씀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다윗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었는데,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것이 괴로운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 괴롭고 수고롭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달란트의 비유처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5개를 받았으니까 5개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일개 직원으로 회사를 다닐 때 하고 사장이 되었을 때는 마인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장의 머리가 번뇌하는 것이고 근심이 더 큰 거예요. 사업을 자기가 직접 하면, 사장이 되어서 해보면 번뇌와 근심이 있는 것이죠. 남의 밑에서 월급 받을 때보다. 또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도 학자처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했겠죠.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까지 거치고 평생 또 공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해보니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정말 인생을 살아본 이 솔로몬 선배의 말인 것입니다. 또 주인이 두 번째로 이 종에게 한 말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게으르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종이 생각하기에는 능력도 주시지 않고 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은 그것으로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재능도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도 없는데 무리하게 요구하시거나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한편 이 자가, 이 종이 또 악한 것은 능력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나눠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5개, 2개 나눠준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예 나에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를 안 주셨다는 것도 있지만은 왜 상대적으로 나는 적게 주었냐는 것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5개, 2개를 나눠줄 때 왜 자기는 하나밖에 안 줬는지, 이것이 능력이 작은 자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개를 가진 자가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개를 가진 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이 자가 재능대로라는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기만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운용할 능력을 왜 안 주셨습니까? 라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또 이런 불평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은 재능을 나눠주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금을 나눠주시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사람들로부터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공평해가지고 우리가 혜택 보는 것은 또 없을까요? 불공평하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보면 이것은 불공평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 은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불공평하다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혜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혜택이란 말이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누리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누리고 있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을 때,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혜택을 누릴 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거나 감사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에도 사실은 불공평하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얘기는 뭔가 나만 혜택을 누리고 나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와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하시는 것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1절과 23절에서는 이 주인에게 충성된 종들에게 이 주인은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에 한계를 받았던 이 악한 종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차별을 하시죠. 한 사람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고, 또 한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이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쫓아가지고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금 불공평하게 하시잖아요. 두 개를 차별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누구는 똑같은 죄인인데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이 불공평한 은혜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불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심히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능력은 적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능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인 것이에요. 다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1개 줘놓고 5개 내놓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2배로 남기는 것에 있는 것이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 누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거에서 2배만 남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2개 받았다면 2개를 남기는 것이고 1개 받았다면 1개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5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밖에 못 남겼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보다 1개를 받아서 1개를 남긴 사람이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간 것이죠.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 때문에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1 달란트 받은 자들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재능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가진 것도 적고 또 그것을 이기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적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부모나 환경 탓을 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이 1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이 종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1등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1등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두 1등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1등은 1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등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벼락치기 시험 공부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해가지고 그 전까지 게으르게 있다가 갑자기 벼락치기 하듯이 신앙생활에 불을 붙이면서 다급해할 그런 벼락치기 시험 공부와 같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난리 법석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은 평소에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날에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정말 우리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평소에 잘하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다급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